지난주 말씀이 제목이 뭐였냐면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어려움,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 고난이 올 때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과 함께 뭐 하라고 했어요? 묵상한다고 했어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깊이 계산해보고 헤아려보고 해보라는 거죠. 말씀과 함께. 그 속에서 내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이해가 될 때 고난이 유익이 된 동시에 또 그와 함께 우리는 뭐냐면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자가 될 때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과 함께 우리가 순종할 때 고난이 유익이 되려고 한다면 이 밑에 것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과 함께 깊이 뭐하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에다? 그 고난과 무엇과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장차 다가올 무엇과? 영광과 비교해라고 그랬죠. 이 영광과 비교해요. 이 영광과 비교하면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비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하고 미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땅하고 비교하지 아니고 내가 전에 살았던 애국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날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고난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고난 저런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일 때 우리는 말씀과 함께 비교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와 같은 영광과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 그 고난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고 믿음 있는 자로서의 잘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혹시 본다든지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듣습니까?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제에 보게 되면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거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거울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본보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나에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나에게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그냥 과거의 그냥 말씀인 거예요. 과거의 그냥 이야기예요. 과거의 그냥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과거의 이야기가, 과거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교훈과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도 또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오늘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들리는 말씀 속에 교훈은 무엇이고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변화의 삶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변화의 삶이잖아요. 예수 믿는데 전혀 변화의 삶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변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변화는 뭐예요? 또 잊어버렸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변화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변화된다. 신앙인으로서 변화가 된다라고 할 때 그 변화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변화해요. 그러면 이 생각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적인 생각이 지금은 뭘로 생각?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변화는 세상적인 변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안 지키는 사람이 질서를 지키고 좀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안 하고 그런 게 변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이 안 먹는 거. 이게 변화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신앙적으로 변화라고 한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세상적인 생각에서 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그래서 이 변화가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와 같은 이것을 이제 3대 영적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은 항상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일은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에 그런 일은 그랬어요. 그런 일은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6절서부터 13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겪느냐면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그 다음에 음행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해요. 이렇게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런 일이 우리의 본복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본복이 거울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와 같은 일이 나의 거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 선조 그들이 우상숭배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 나도 마찬가지 음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읽을 때에 이와 같은 오늘 말씀이 딱 보면 오늘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 돼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항상 늘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고 거울이잖아요. 거울의 목적이 뭡니까? 나 자신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용도 없어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거울은 다른 목적,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거울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말씀 앞에 내가 늘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하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개역성경 옛날에는 거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제 성경에는 본복이라고 단어를 바꿔놨는데 옛날에는 이제 거울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거울이다, 우리의 거울이다, 우리의 본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누가 이야기하냐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이 거울이 돼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거울이랍니다. 네, 이런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씀이 우리의 본복이고 야고보 사도도 보니까 말씀이 거울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성경은 무슨 책이냐고 이야기할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책.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용을 위한 책이에요. 무슨 책? 적용을 위한 책이에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적용을 위한 책이에요. 적용을 위한 책.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적용을 뭘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꾸 이용해요. 이용.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적용을 위한 책이에요. 적용을 위한 책. 이걸 잊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용해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요, 적용을 위한 책이란 말이에요. 적용. 내가 적용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용한다라고. 이거요, 세상 사람도 참 많이 이용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좀 잘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책에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던데 저는 왜 사랑하지 않지?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적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적용시키면 다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말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용한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도 말씀은 거울이란 얘기예요. 거울. 본보기라고 이야기를 했지 이용하는 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느 것도 성경 말씀을 이용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적용하라고 하고 너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했고 너의 본보기라고 이야기했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이와 같은 3대 원리, 영적 원리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나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도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요즘 세상은 참 악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고 뉴스에 막 하면은 충격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는 오늘 확 저주하지 않고. 그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적용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말씀은 이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그 어느 곳에서 우리의 거울로 주셨지 남을, 그런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용하면 바로 비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비난하잖아요, 우리는. 이용하게 되면 비난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적용하는 것이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죠.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40일을 금식하시고, 제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나에게 무슨 거울이 되고 어떤 교훈이 되고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있지만 가는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코로나에서 많은 고난이 우리가 있었지만
고난 속에 하는 말씀과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고난 그 자체예요. 그냥 코로나는 코로나 그 자체예요. 나하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나 힘들었어. 그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말씀과 함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그 코로나를 인해서 정말 깨달아 간다면, 저는 한 가지 가장 크게 깨닫은 것이 뭐냐면, 코로나를 인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가장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뭐냐면, 가정 예배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가정 예배. 왜? 각각 이제 집에서 예배를 많이 이제 드렸으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가지고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 제가 기도하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쳤다. 세상에 새롭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우리가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았다는 거죠. 오히려 비난받지 아니하고, 역시 기독교인들이 뭔가 어려움이 오니까 나라에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확 바뀌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전혀 색안경 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서 나 기독교인이라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요즘.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러시아인들이 한국인들을 가장 좋아한다고. 최근에도 통계를 보니까 85%더라고요. 한국 사람 좋아하는 것이. 그러니까 10사람 중에요, 몇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약 9사람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IMF 겪을 때, 우리도 IMF 있던 것처럼 그들도 IMF가 겪었잖아요. 그 겪었을 때 삼성과 LG가 그들에게 그 고난을, 고통을 같이 해줬어요. 그들이 사업이 막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넘어질 때, 삼성과 LG는, 삼성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우리가 부도 나면 팔아야 되잖아요. 당장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샀어요, 삼성이. 그래서 샀어요. 그럼 뭐 아무것도 어쨌든 사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 돈 벌면 이 가격에 그대로 너희들이 돌려가라고. 가지고 가라. 그대로 주겠다, 이거예요. 그대로.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잘 관리만 하고 있겠다는 얘기예요. 잘 관리하고 있을 테니까 너 회복하면 다시 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IMF가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러시아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방면에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은 그 당시 때 모든 각각 사업품이 75%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모든 상품들을. 근데 대부분 그냥 뭐 어디 가면 다 일본 제품인 거예요. 근데 손해보기 싫어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우리는 손해보기 싫다는 거죠. 빠져나온 단계에 우리는 더 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고. 그 고난을 같이 했더니 사람들 지금도, 그 오랜 세월이 흐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고난이란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사람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한다면 저는 뒤집혀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비난받는 그와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마찬가지죠. 이렇게 빠져나온 거나 별 다를 게 뭐 있냐는 얘기죠. 일본처럼 빠져나온 거나 우리가 거기에 막 엄한 짓 한 거나 별 다르겠죠. 그래 오히려 비난받고, 기독교인이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나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기 참 부끄러운 그런 사회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오늘 저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교훈으로 다가오지? 저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들으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가는 것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가 왔다가 가. 그 힘들었어.
그것뿐이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설교를 듣는,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설교 많습니다. 그렇게 들을 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 교훈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를 그 말씀 속에 들여다보는 이와 같은 생각 속에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이제 금식하시고 끝나고 나니까 사탄이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돌로 뭐하라?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아마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야,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배가 많이 굶주렸고 또 배가 텅 비어 있으니까 떡도 뭐 딱딱한 어떤 그런 떡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소화가 또 약해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잖아요. 속이 함부로 들어가면. 그래서 저는 가만히 떡을 생각해봐요. 야, 떡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었으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물렁물렁 하고 소화가 아주 잘 되는 걸로 아마 만들었을 거야. 막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와, 그런 생각. 왜 우리 지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죽을 먹는 것처럼 떡도 말이야 그렇게 말랑말랑 해갖고 말이야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만들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4절 말하기 하냐. 3절은 마귀가 이제 사탄이 하는 얘기고 4절은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이제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제안을 하는 거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의 원인도 있지만 해결책도 있어요. 해결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다가온 어떤 문제의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을 때 또한 이 말씀을 보면 해결책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한 요구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미가 뭐냐? 마귀가 3절 와가지고 요구한 이와 같은 제안한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떡을 만들 수 있어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사실은 이 말씀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왜냐?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돌로 떡을 만들 능력도 없어. 우리는 쌀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재능도 없어. 사실은 그냥 대충 만들면 만들 수 있겠지만 맛있게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재능도 능력도 없는데 어찌 다른 거 가지고 만들 수 있냐는 거 없다. 그러니까 결국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나 그 말씀 속에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도 마귀는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걸 알지 못하면 우리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를 분명하게 거절하셨어요. 거절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귀가 제안하는 그 본질적 의미를 우리 예수님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주님도 이 몰랐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임마 얼마나 능력 있는 거 너한테 내가 보내줄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정말 소화가 잘 되는 그와 같은 떡으로, 나는 임마 40일 내가 굶주렸지, 내가 못 먹었지, 그래도 내 속이 얼마나 소화가 잘 되는 거지. 그 떡을 만드는데 막 해가지고 입에 넣기만 하면 싹 녹는 그런 떡을 만들어갖고 내가 먹고 보여줄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자신이 한번, 우리도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잖아요. 누가 뭐 하면 내가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확 뽐내고 싶은 우리 마음에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딱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요. 어깨에 힘 딱 주고 목 딱 뻣뻣이 딱 세우고 그러면서 돈 많으면 나 돈 많은 사람이야, 나 어디 사장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 본질적인 의미를 아니까 그냥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귀가 요구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것을 볼 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무엇인지 볼 때 무슨 시각으로?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복음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또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에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든지 죄가 아닌 게 있어요. 죄가 아닌 게. 그런데 이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흉악한 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죄가 아닌데 복음적으로 보면 그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예로, 한 예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나요? 뭐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방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창기나 세리들에게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정죄받는, 그리고 교제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되어줬나요? 친구가 되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시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복음 시각을 딱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같이 책망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답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시각을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극과 극이잖아요. 극과 극.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정말로 바른 사람이잖아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볼 때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 질서를 잘 지키겠지. 모든 공동정도에 잘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오히려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 쪽에서 비난하고 친구가 되고 싶고 멀리 떨어져 오고 싶고 같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가가 친구가 되어줬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시각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잖아요. 대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뭐하고 주보를 빨리 보세요. 성경 찾을 필요 없고 빨리 주보 보면 나와 있는데 없어요? 그거 빼먹었는 것 같네. 빼먹었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라. 대적하라.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에는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라는 얘기고, 이 말을 다른 이야기하면 복종과 대적은 반대 개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성공하셨어요. 그 반면에 아담과 하와는 뭐였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대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여기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에게는 불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마귀에게는 불순종하라, 대적하라, 불순종하라 그런 얘기.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런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 3절은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뭐 했어요? 요구하셨어요. 무엇을 제안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이야기하면 쉽게 모든 걸 통틀어 그냥 유혹한다 이야기예요. 그냥 마귀가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안하고 요구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귀에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귀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생각이 반대되는 거죠. 이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요구와 제안을 받아들인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를 뭐 하셨어요?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적하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오래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런 얘기예요. 마귀의 마귀의 요구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거절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뭔가 막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생각. 이게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당신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생각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네 처지 생각하면 저 사람 생각할 수 있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수없이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소리나 그렇게 제안하는 거나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와 같은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봐봐, 너 고난 아픈 거 보니까 주님이 너 사랑하지 않잖아. 어떻게 사랑하면 너에게 그와 같은 고통을 줄 수 있어?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계속해서 내용은 다르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 하느냐? 제안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수없이. 너 인마 주일 뭐 나가지도 않는데 오늘 또 뭐 나가냐? 기왕에 쉬었으니까 그냥 쉬어. 수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생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하나님 뭐라면 주일 성수를 잘 해라. 예배에 성공하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근데 그 속에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오늘도 피곤하잖아. 좀 쉬어 그냥.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내 속에 제안하고 요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해서 돌로 떡만 만들어 먹으라고 했다고 하면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다가와 수없이 반복적으로 나의 생각 속에 제안하고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해결책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그게 이제 해결책. 해결책은 뭐냐?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해결책은 뭐예요? 4절에 답이 있어요.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명기 8장 3절을 이용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이용하셨어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몰랐다고 한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저는 수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면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 없고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말씀과 가까이 제가 하라고 하잖아요.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알아라는 얘기.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나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딱 왔어요. 그러면 이 고난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 로마서 8장 18절이 딱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촉기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걷더니 이기고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려면, 내 안에 간직하려면 우리는 뭐 하냐면 수없이 우리는 자꾸 망각의 사람이잖아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어제 본 거 오늘 잊어버리잖아요. 지난주 들은 거 또 오늘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늘 반복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 외에 어떤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도요, 우리가 성공하려면요, 반복하고 훈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뭐 피아니스트들이 하루아침에 피아니스트 됩니까? 아니에요. 남들 잠 잘 때 잠 안 자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적으로 말씀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 예배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말씀이 내 안에 있으려면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해결책이에요. 말씀 없이 내가 무엇을 감당하고 내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냐?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해요. 예수만 믿는다고. 주여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 어려움이 딱 왔어요. 그러면 주여 믿습니다. 그럼 맨날 주여 믿으면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내게 있어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또 어떤 것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옆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돕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돕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과 함께 늘 가까이 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도 그 말씀과 함께 묵상하고 깊이 헤아려보고 계산해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목사가 물론 기도할 때도 위로 받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위로 받을 때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말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한 자는 알 거예요. 경험한 자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거울과 겨울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4장 3절에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마귀가 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서 뭐 한다? 제안하거나 요구를 한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그럼 거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